오늘은 고난을 복으로 바꾸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면서 그 청년을 차에 태우고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응하였던 청년은 아니 목사님 답은 안 해주시고 어딜 가십니까? 라고 했으나 목사님께서 좀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운전을 하며 어디론가 향하셨습니다. 한참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살아있는 한 문제와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과 문제가 없는 삶은 이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것이지요 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귀찮은 방식으로 조언을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도 이 청년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너무나 길어져서 지칠 때, 인생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맬 때 내 삶의 모든 고난과 문제가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고난과 문제를 피해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어떻게든 힘든 일을 피하려고 하고 문제가 생길 만한 모든 것들을 최대한 차단하려 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고난에서 도망치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늘 어떻게 하면 고난과 문제에서 회피할 수 있을까가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도망을 치면은 고난과 문제가 우리가 저 사람은 못 따라잡겠다, 저 사람 놔줘야겠다 이러면서 순순히 포기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쳐봐야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고난과 문제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 고난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하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고난과 문제들에서 우리가 완전히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피하진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들을 돌파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인간이 모든 문제와 고난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너무나 큰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꺾여버립니다. 오히려 더 의지가 굳세고 단단한 사람들이 견디다가 꺾여버리면 더욱더 심각하게 좌절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맞서 싸우지만 내 힘으로 안 싸우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이 있지 않습니까? 2만 명이 넘는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을 때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땅도 내줘야 되고요. 돈도 부담해줘야 되고 또 숫자가 2만 명이나 되다 보니까 이 중에 가끔 사고 치는 애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한미군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위험이 생기면 이 친구들이 같이 싸워줍니다. 게다가 또 이 친구들이 위험해지면은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군이 참전해서 함께 싸워줍니다. 그러니 약간의 불편한 정도는 감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의 종류를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멍하게 내 삶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처해서 고난을 향해 먼저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이나 문제도 힘든데 고난을 자처해서 받으라니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고난이나 그냥 무턱대고 다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내 삶에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고난을 자처해서 받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그 고난들을 복으로 바꾸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전도도 있을 것이고 남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있습니다. 내 삶에서 경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바른 선택을 하며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의 시간을 떼어서 쓰고 남들을 섬기며 거룩하게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들은 당연히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받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핍박과 박해가 아니고서 이런 고난이 엄청나게 힘든 고난까지는 아닙니다. 작은 고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는다고 다른 고난이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서 막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슬그머니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다른 문제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내 일꾼을 누가 감히 건드리느냐 이러면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고난을 감당함으로 내 삶의 고난 속에 크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면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고 있는 핍박과 박해가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복 주시는 게 기쁘시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뭘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복으로 바꾸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고난에 괴로워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내가 찾아서 감수하며 하나님의 복과 능력의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내 삶의 고난이든 하나님 나라의 고난이든 고난의 고자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고난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싫고 나쁘기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고난 없는 영광을 쫓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를 보면은 다들 고난 없는 열매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쉽게 투자해서 목돈을 벌었다. 큰 노력 없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고리타분하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력 없는 성공을 다루는 미디어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나 역경을 마주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제대로 된 영광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단단하면서도 질기고 녹에도 강한 합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금속을 만들어도 어떻게 열 처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금속이어도 그걸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자재보다도 그 금속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금속을 가지고 갑자기 급속 냉동도 시키고 또 금속을 분말로 갈았다가 다시 뭉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속의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고 냉각을 시키며 분말로 갈았다가 뭉치는 게 이게 다 뭡니까? 금속의 고난과 역경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속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스럽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려면은 솔직히 고난은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리더십과 능력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 모세는 무려 8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엘리야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바라지만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겨다녔던 고난의 시절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말씀의 깊이와 전도의 열매를 원하지만 그가 겪은 핍박과 배신과 투옥의 험난한 삶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최고의 걸음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뚫어낼 때 우리의 삶이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고난이나 그냥 다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를 치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더 확실하게 증명이 됩니다. 십자가의 복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내 힘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난이나 문제가 닥쳐와도 그걸 피하거나 아니면 내 힘으로 꿋꿋이 견디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백성이라 함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끔 해외에서 사고가 나면은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단순한 관광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문제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를 구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섭니다. 심지어 군대까지 동원될 때도 있고 대통령이 직접 담화를 하러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으며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한 왕이 나라를 위해 일하며 고난받는 백성들을 가만히 둘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이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구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는 복음을 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사들에게 잡히시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인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고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리시면서 그만둬라. 응?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12군단의 천사도 나를 위해 보내주실 수 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고난과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가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닥쳐온 이 고난들은 오롯이 고스란히 다 견디셔야만 하는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12군단이면 거의 6만에서 7만 정도 되는 대군을 말합니다. 그런 큰 군대를 사람도 아니고 천사로 보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자기가 자처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심부리다 망하거나 남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함정을 팠다거나 자기가 금전 함정에 빠지고 또 음란한 짓을 하다 망신당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긴 하시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은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것보다 지혜로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이 충만히 나타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어 주십니까?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입니까? 흔히 고압 전선을 올라간다거나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험한 오지에 가는 것을 정말 위험한 일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얻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목숨을 잃는 것에서 그칩니다. 더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연재해나 거대한 전쟁보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진노를 마주한 죄인들이 차라리 산에 생매장을 당하고 싶다고 절규할 만큼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만약 세상의 고난이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향해 분노하시고 싸워주십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센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괴롭히는 이들과 싸워주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바울은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받는 이들은 결코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괴롭히거나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해 주십니다. 실제로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을 대적하다가 박살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돈 좀 있다고 사역자들 무시하고 대적하는 어떤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분과 그분의 아들의 사업까지 싸그리 박살이 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큰 명을 얻어서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나오신 분도 보았습니다. 전도하신 분들 회방하다가 집안이 홀딱 풍미 박살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같은 신학교 다니는 친구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사역하는 애들을 비웃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 그러면서 그 친구가 딴 애들 하도 비웃으니까 그 열심히 사역하던 친구 하나가 너무나 서러웠는지 체프 시간에 기도하다가 아마 그 친구를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원수의 팔다리를 꺾어주셔서 이런 기도를 걔가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냐 했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사역하는 애들을 비웃던 친구가 팔다리가 다 부러져서 학교로 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솔직히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해서 끝이 좋은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대적했는데도 별일 없이 살다가 편안히 가는 분들도 아주 가끔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회개할 기회도 없이 가장 큰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고난과 어려움들, 심지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다 심판 대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은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끌려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대신 싸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며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며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고난과 문제를 만났을 때 뭐가 제일 힘듭니까? 몸보다도 마음이 지치는 게 정말 힘이 듭니다. 문제와 고난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고 우울해지면 심지어 화도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힘들고 바쁘게 살면요 지쳐요.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러고 살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이러면서 마음속의 평안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위에 고난받는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받는 이들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하다 보면은 항상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또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갈 그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과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텐데 그것들을 미리 맛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 고생스러운 부분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힘듭니다. 내 경건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남들을 섬기며 전도하고 헌금하는 것들 다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쉬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요. 빨리 일어나야 될 때도 있고 잠이 부족할 때도 있고 몸이 지칠 때 분명히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받고 지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과 쉼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시니까 이길만 하고 견딜만 하고 힘들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희한합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늘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서 매일 두통과 속쓰림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 두통과 속쓰림이 싹 사라지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더욱 깊이 누렸습니다. 평일 5일 내내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금요일 밤부터 주일 밤까지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쉬는 날도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뻤고 평안했고 행복했습니다. 아마 다른 일을 그렇게 했으면 지쳐서 나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았기에 하나님께서 견딜 만한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 마음을 지키며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꺾이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고난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고난의 폭풍에 꺾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0절은 마지막 때 크리스천들이 품어야 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알려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이들은 이 세상과 함께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닌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믿는 모든 이들은 그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정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감수했던 이들이 바로 그날의 주인공입니다.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강하게 하며 능력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이들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지켜주시고 직접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이나 문제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강하게 하며 그 소망으로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으로 승리하며 승리의 전리품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변치 않는 소망을 품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사람이야말로 그 소망을 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소망이 없고 이상하게 뭔가 기쁨도 없고 내 마음이 좀 항상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다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진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고난을 제대로 감수할 때 그 소망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마자 한 나라는 젊은이들이 다 해외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반대로 다른 나라는 유학 갔던 젊은이들이 내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며 귀국을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돌아온 젊은이들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고 돌아온 이들은 진정으로 자신의 나라를 위하는 일에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승리의 영광과 훈장을 가슴에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으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소망을 얻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참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며 고난을 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고난을 무작정 피하려 하거나 내 힘으로만 극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들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핍박과 박해를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품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지금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야 하며 그 결과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한다. 그 구원은 인간을 위한 구원이며 동시에 구원받은 인간을 통한 더 큰 세상의 구원이다.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오늘의 나를 구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품는 것이 나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상호작용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고자 할 때 내게 닥쳐온 모든 고난들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소망으로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문제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꺾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고난을 복으로 바뀌는 역사를 누릴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승리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내게 닥쳐온 모든 고난을 주 안에서 복으로 바꾸며 쓰임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도 우리가 내 힘으로 고난과 문제들을 회피하거나 극복하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우리 삶에 채우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자비와 은혜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쫓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으며 함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